할렐루야.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에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 34장은 절망의 한복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위대한 소망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이스라엘의 비극적 상황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무너졌고 성읍은 적들의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신 이 참혹한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 곧 거짓 목자들의 부패와 배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왕과 제사장, 율법사들,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기는커녕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목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양을 돌보겠다는 약속이 아니죠. 인간 지도자에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선언이고, 절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또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다윗은 에스겔 시대보다 약 4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종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약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양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신다는 거죠.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 양을 이용하던 당시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맹수를 만나도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풀밭이 아니라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면, 건강하면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환경보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도 언젠가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품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마음이 편안한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화평은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이 화평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화평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약속이 실현되면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어떤 결과입니까? 첫 번째로 풍성한 회복이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낸다는 겁니다. 심판으로 메말랐던 그 땅이 다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렇게 삶에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유의 회복입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와 포로 생활의 멍에를 꺾고 풀어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죄와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삿을, 염려의 삿을, 두려움의 삿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안전과 존귀의 회복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과거에는 다른 민족들에게 조롱받고 짓밟히던 백성이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 평안이, 수치 대신 존귀가, 절망 대신 소망이 선언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이 받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막히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환경과 또 상황을 바라보며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죄책감에 묶여서 주저앉아 있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화평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서 참된 평안과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이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 초장의 양이다. 그리고 난 너희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양이 아닙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거짓된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나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평과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목자들을 따라 방황하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목자를 세워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보다 선한 목자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성공, 사람의 인정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참된 목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자유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